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 대신에 에덴에서 왕노릇하려던 아담과 이브에게 각기 합당한 엄중한 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은 살펴본 바대로 양으로 그들의 대속 제물을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최초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6절에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광야 방황하는 그 시간 내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 즉 십자가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백성 모두도 오직 예수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시대와 장소와 민족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잡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길이 여럿이라면은 인간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기 때문에 그 여럿의 길을 정확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자명합니다. 바로 선악과 금령에서 보듯이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아담의 가죽옷에서 보듯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의 공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각 개인에 대한 조치를 종료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을 폐쇄합니다.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해서 기분이 상해서 화가 나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었다가 뺏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분을 거역하고 제거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인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생명나무 가실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이 동산을 폐쇄한 목적이 인간이 또다시 당신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까봐 미리 예방 조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생명실과를 먹지 않게 한 이유는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 쪽에 잘못이 있다고 지금 명확히 밝혀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설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요. 신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동산에서 내어 보냈다는 사실까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범죄와 생명나무와 또 그 영생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 이전에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하나님같이 되었다면 어떤 좋은 놈일 텐데 왜 벌을 주고 쫓아내는지 언뜻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된 거죠. 오늘 한 번에 이 둘 다를 전부를 살필 수는 없습니다. 신락원을 하게 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인간이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알게 되었다는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에 간단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복습도 할 겸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로 인간의 도덕적 성찰이 하나님 수준처럼 되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벌을 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 그 안에는 본문처럼 선악을 아는 일도 당연히 포함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고 한 건 누가 말한 거죠?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 한 거짓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과 동등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신자들들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았다면 그건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안이 있는데, 그건 범죄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범죄 전에는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대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습니다. 서로 잘못한 것도 없고 상처 준 것도 없고 심지어 오해받을 일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감출 것이 전혀 없이 아주 순전하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추궁하자 이브는 사탄이 유혹한 탓이라고 그랬고, 아담은 또 이브가 주워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남 탓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주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시체말로 내가 바람을 피우면 아름다운 로맨스요, 남이 바람을 피우면 더러운 불륜이라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눈에 들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봉사가 되었고 남의 눈에 티끌에 대해서는 전자현미경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겁하고 치사하게 바뀐 모습을 성경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말할 리는 또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슷하다는 겁니다. 닮았다는 거죠. 100% 일치는 아니하고 일부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오심을 약속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그 위격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어법입니다. 하나님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그 큰 잘못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한 표현이 아니고 이건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악을 아는 일, 거기에만 어떤 범위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같이 됐단 말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방식에서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판단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당신 자체가 100% 완전한 진선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도 당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인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모습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모든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자기 생각은 전부 선합니다. 자기 자체가 선인 거죠. 자기에게서 악이 나올 수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이나 여건이 자기 생각 뜻과 입에 대면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을 세우고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배우자 탓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정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5절과 정반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항상 자기를 높이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최소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자. 존경과 간용은 할 수 없을지언정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자고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천주교에서 메타시오라는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것으로 그치면 사실은 너무 싱겁습니다. 물론 신자도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일을 존경까지는 못해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그 이전에 내 잘못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평생을 싸워야 될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는 건지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네타시오라는 그 믿음의 삶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타종교인이나 무신론자조차도 말하자면 성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문제는 남 탓만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이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의 생각, 그 본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이 동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한 분에게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선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형상이 비록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지만은 합리적인 사리 분별 능력도 있고 도덕적으로 양심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라는 운동을 전개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누구나 인간 사회를 보면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단 말이죠. 그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죠. 모든 이가 동의를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간 모두에게 태생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으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나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고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선하다는 거죠. 나는 선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은 인간의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당장에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허물을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어쨌든 자기 허물을 가렸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허물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담과 이브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나무 사이에 꽁꽁 숨었단 말이죠.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당신처럼 된 그런 상태로
영생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뜻인 거죠. 인간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바꾼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에덴 동산을 폐쇄했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인간의 손해가 절대 아닌 겁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에덴에서 쫓겨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온갖 고난 중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면 어떤 반응을 가장 보편적으로 보입니까? 인간 세상에 지금 제약이 간영하고 있고 온갖 모순과 불합리가 성행하고 있으며 상처와 고난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라면 최대한 양보해서 그걸 묵인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싫다, 믿을 필요 없다고 반발한단 말이죠.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탓이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한 걸음도 진전된 게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스스로 다 인정했습니다. 남 탓으로만 돌리는 것, 내 탓을 아니고 남에게 책임을 또 맡기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뜻은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뇌물을 바쳐서 부정축제에서 돈을 번 거는 내가 인간관계를 잘 산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못한 자는, 가난하거나 순전해서 그렇게 못한 자는 그 사람이 병신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 세상이 바로 굴러갈 수 있습니까? 이 인간 세상의 그 모든 부조리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인간 탓이단 말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 탓으로 몰아붙이고 있단 말이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에 빠졌고 당신과 원수된 상태인 인간을 그 상태로 버려두는 게 싫어서 그렇게 영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최고 걸작으로 만든 이 에덴 동산과 선악과 생명나무를 폐쇄했단 말이죠. 당신의 최초의 자녀였던 아담과 이브조차도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많은 세상으로 내보냈단 말이죠. 인간이 남만 탓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게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쫓아낸 이유가 뭐죠? 이미 당신만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마련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내 탓은 전혀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이것을 도덕적인 교만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조차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탓 안 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엄청 높여놓은 거죠. 너무 높여놓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밑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아예 없는 양 살고 된 거죠. 없다고 착각을 하다 못해서 나중엔 아예 없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왜? 뇌물로 축제를 하든지 간에 혼자서 아름다운 불륜의 로맨스를 하든지 간에 그때마다 당장 벌을 안 주고 오히려 신나는 일이 생기고 더 형통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벌을 주기보다는 그런 상태에서 영생하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실현 중이라서 그런 겁니다. 참아주고 그걸 구원해내기 위한 계획을 실현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자기 중심에 위치시키고 겸손하게 항복하고 순종하지 않는 한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폐쇄한 이후로, 아니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영원까지 인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아담은 사람 전체를 말하는 보통 명사인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이 그대로 있었던 없었던 똑같습니다. 인간들아, 사람들아,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만 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남 탓만 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만 하다가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여기고 그런 상태로 지속하면은 정령 죽음뿐이다.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된다. 이 진리 하나만 알아라 말이죠. 선악을 분별하는데 내가 중심에 서지 말고 너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 오직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건 정령 죽음이요. 그렇게 할 때만이 정령 생명이요. 그 길만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간을 향한 유일한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폐쇄하기까지 하면서 이 인간의 타락한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예비된 조치가 뭡니까? 이 생명 실과를 먹든 안 먹든 사실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예방하는 것이지 구원의 방법 자체는 아닌 거죠. 본문식으로 하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그 방식 기준을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같이 판단하되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자기만 옳다고 여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도해서 많이 겪어봤지만은 어떤 말을 해도 씨가 안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방식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타락한 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역으로 하나님도 인간 중에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잘못이 어디 있는지, 인간의 비극과 불행과 죄악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가시적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이런 기독교, 이런 하나님의 역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그냥 저절로 난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저절로 선해진 줄로 아는 거죠. 특별히 자기가 잘나서 자기만큼 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그들 앞에 정말로 순전하고 100% 순수한 선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 주려고 오신 거단 말이죠. 인간 중에 하나가 되신 거단 말이죠. 불신자들 중에서는 불쌍한 이웃을 정말 성심성의껏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겸손해진 사람 많습니다.
자기 손에 봐가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정말 위선적이고 뒤로 호박씨 까는 그런 비방을 들어서 삽니다. 실제로 내 탓이라는 운동을 지금 기독교 밖에서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계층을 사랑으로 섬기고 소수자의 권리도 인정하고 타 종교도 간용으로 품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분명한 선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사에서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은 결국 그 사람으로서는 그냥 선한 인간으로 남는 거죠. 계속 그 사람은 선한 인간인 겁니다. 그 사람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나 악인이 되는 거죠. 최대한 양보해서 선을 베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자가 되는 거죠. 불신자 중에서도 끝까지 보상을 바라지 않냐고, 이름도 올리지 높이려고 하지 않냐고 평생 수고만 하는 사람 있지만은 그 사람은 끝까지 세상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본인은 그냥 선한 자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역으로 말하면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재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들보다 열등한 자로 끝까지 남아 있는 거죠. 본문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인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영생하고 마는 겁니다. 그걸로 끝인 겁니다. 요컨대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까지 철저하게 깨져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하고 아무리 내 탓이라 해도 자기는 자기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이냐. 물론 본인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평균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평생 실천을 하다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 한시도 인정을 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제거한,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한 인간사회 기준으로 따져서 의인으로 남는 거죠. 그 인간사회 기준으로 따져서 마지못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자기는 그 정도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같이 선악을 판단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순전하고 완전한 선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완전하시니까 단 한치의 악과 공존할 수 없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절대적인 선을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율법적인 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흉악한 죄인 십자가상의 강도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영생까지 주시는 선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런 악인도 선이라고 강조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선이 되었단 말이죠. 단 선악과 검증의 말씀대로 하나님 품에 되돌아오는 자라면은
지금 하늘로 옮겨진 에덴 낙원으로 옮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 자도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에는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뭐? 본문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 악인조차도, 그런 원수조차도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판단하고 간주해 주시는데, 그게 무조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은 무조건 선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중에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선이단 말이죠. 어떤 악도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창녀와 세리와 가부와 고아와 불치병자와 불구자와 심지어 귀신 들린 자와만 교제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죄도 없으면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철저히 낮아진 것이죠. 인간의 선을 가지고,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인간 방식으로 도와주러 온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평생 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상대적인 죄인으로, 열등한 자로 멸시받았던 그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실제로 함께 겪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울 때 같이 운 겁니다.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당신께서 감마 안 하셨단 말이죠.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지금 단순히 내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그런 도덕적 결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 탓이라 하는 운동을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밀어내보고 죄에 찌든 인간 양심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시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길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뿐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예수님, 인간 중에 하나로 오신 이 십자가는 기독교, 아니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게 어디서 시발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타락한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쫓아낸 그 사랑에서 이 역설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이번 주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중에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 탓이오라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낮추고 행한 것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했는지 그걸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내 기준을 정말로 완전히 버렸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권능대로 걸맞게 반응했는지, 주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철저히 깨부셔서 죄인에까지 내려간 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다면 자연히 또 다른 죄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세울 계획을 따로 뭐 거창하게 잡을 것 없습니다. 바로 이걸 선악을 하는 일에 예수님처럼 됐고, 인간 중에 하나로 오신 그 뜻을 제대로 실현하겠다, 그걸 새해 목표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